절로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시적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지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한 군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2023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4가지 명령,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4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보내기에 이제 1시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참 충격적인 사고도 있었고 또 정말 나라가 전복된 위기 가운데서 정말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종교의 자유,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유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통일 대한민국을 꿈꿔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3년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다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2023년에 어떠한 계획과 다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새해를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새해는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이제 운동을 그동안에 잘 못했는데 새해부터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이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도 많으시고 또 식단 관리를 잘 해봐야겠다. 그래서 입에는 맛있지만은 속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음식들, 튀긴 음식이라든지 또 빵 종류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좀 줄여 나가봐야지 이러한 우리가 그러한 계획과 다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새해는 잘 읽어야겠다. 올해는 성경을 1독을 해봐야겠다. 2독을 해봐야겠다. 깊이 있게 이 성경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묵상해야겠다. 또 이러한 여러분의 다양한 또 계획과 다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계획들 사실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우리 자신의 어떤 의지로만 생각을 해볼 때는 사실 계획 자체가 이렇게 마음먹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지, 식단 관리를 해야지,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하지, 이러한 우리가 결단하지만 수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계획한 것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계획하며 다짐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전에는 할 수 없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못했지만 새해에는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각자가 계획하고 다짐하는 것도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하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요, 우리가 각자가 영육간에 계획한 그 계획에 한 가지 우리가 송곡시 예배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더해서 계획하기를 원하는데요, 단순히 2023년에는 내 뜻이 많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나의 생각대로 다 되어지는 한 해, 단순히 내 것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경험하는 만큼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만큼만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추구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기도를 하고 또 영적인 또 음성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남기신 3가지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어서 다시 그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치셔서 제자로 삼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12제자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7집사로 세워진 이 빌립과 스데반을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게 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 혼자서 제자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제자를 양육하고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자를 양육하고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을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았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된 확장된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사역자, 선교사님들만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화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커질 수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들이 확장되어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복음 증거의 확장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 있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가 되는 믿음의 과정들이 있죠. 단번에 은혜 받는다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불을 받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또 한번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과정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즉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아간다는 것인데,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천국과 끊어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첫사람 아담을 속여서 죄짓게 만든 이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모르던 때가 있었죠. 교회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이 안 생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1년을 다니고 5년을 다니고 10년 다니고 심지어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는 건 사람의 열심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선한 일 많이 하고 열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거듭나는 것도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은,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더라, 이런 어떤 피상적인 복음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저는 정말로 기쁜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경험되지 않고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 보세요. 세상 제일 싫은 게 복음 전하는 거고, 세상 부담스러운 게 전도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왜 믿어야 되는지 내 안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왜 이걸 전해야 되는지, 왜 이게 기쁜 소식인지 나도 몰라요. 나도 경험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그 기쁨이 전해져요? 2023년 한 해 그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피상적인 복음이 아니라 세밀하고 면밀하고 자세히 성경적으로 복음이 들려져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나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고 죄를 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져야 돼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신앙의 연조가 있고 내가 제자가 되고 내가 사역자이고 내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평생을 이 복음의 비밀만을 추구하며 깨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 어떤 자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할 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요. 다른 사람들 모르죠. 그 밭을 왜 저렇게 비싸게 사는지, 자기의 전 재산 모든 것을 다해서 저렇게 사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 아는 거, 그 밭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여는 열쇠인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해서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전 재산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그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서 그 복음을 추구하고 복음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알 때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그 복음을 실제로 깨닫고 영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경험되어진 만큼 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굴레와 속박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는 자유케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아멘. 아멘. 자, 15, 16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죽은 그 정죄의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교회들이 다 믿습니다. 다 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에서는 교회들이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고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병을 고치는 거는 초대교회로 끝난 거지. 그때는 이 신약 성경, 이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완성이 안 됐던 때이기 때문에 이 기적들이 필요했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쳐지는 그 역사가 필요했어. 그러나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이 정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은 현대의 교회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야. 이러한 교회와 신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뿐만이 아니라 지금에도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왜 믿지 못하느냐?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21세기에 이게 말이 돼? 기도해서 병 난다는 게 말이 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게 말이 돼?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믿어져요. 저도 이 말씀 너무 안 믿어졌죠. 어떻게 믿어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믿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지, 지금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지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되 영적인 체험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 체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교리적으로 아는 것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는요 지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관해서 알 수는 있지만은요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까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구나.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어떤 영역에서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많은 영역에서는요, 여러분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수건을 쓰고 여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영역이라든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든지, 그 당시에 이 유대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야만 됐지만, 현대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면 어떡해요?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축을 담당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얼마나 여러분 여자 성도들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석이 필요한 영역은 세워주신 사역자들과 함께 성경을 알아가고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역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있을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28장 말씀에 보면은 제자 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본 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시면서 병고침도 있고 귀신도 떠나가고 새방언도 말한다, 이 말씀이요, 현대교회는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 말씀도요,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서 이 말씀이 부대낀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귀신 쫓는 사역하고 질병 치유하면 뭐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데, 신비주의로 빠진다던데, 뭐 더 나아가서는 이단이 된다던데,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병고침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잘못되어지는 이 교회사를 보든 우리가 이 신앙의 이렇게 역사를 볼 때 그러한 잘못된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도 있고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뭔가 기도 많이 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 떠나가고 방언 막 말하고 그거 위험해, 그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사나 기적이 나타나는 것만 이상하게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추구하는데도 이상하게 빠지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 말씀 위에 기도를 더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어떤 신학의 틀 안에서, 어떤 교리의 틀 안에서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전통과 신학이 높아져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신학화 돼버렸기 때문에, 이미 교리화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은요,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한 그 표적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추구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제자됨에 있어서 이러한 표적이 중요한가, 표적이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그 자체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질병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올려지사 제 아들이 나가 들어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기사가 자세히 나타나는데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네들 가서 바로 복음 전해라. 바로 사역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한테 배울 거 다 배웠어요. 복음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도 배웠어요. 3년 반 동이나 제자 훈련 받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가서 사역하라고 했나요? 복음 전하라고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무엇을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 왜냐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내 증인이 될 수 없어.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육을 받지만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즉, 내 수준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인간의 수준으로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봉사라도 해야지, 헌신이라도 해야지, 노력이라도 해야지,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너는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힘으로 안 돼. 네 노력으로 안 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이요, 단순히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세상 신이,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원래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요, 이 세상 신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이 종노릇하고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권이, 세상을 향한 통치권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갔다라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세상에서 불합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불신자들 또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죠.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상이 이 모양이야?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고아들이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 왜 하나님이 계신데 저렇게 갑자기 사고가 나?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신으로서
아직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신인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광명한 빛이 비춰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이 복음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자꾸 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와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복음을 아주 쉽고 우리의 심령을 어떤 찌르는 것도 없고 부담스럽지도 않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천국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쉽게 복음을 낮춰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음에는요, 복음의 기준을 낮추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 그대로,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이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낮춰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논리라든 인간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낮춰가지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 안에 그 성령님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을 하려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지지 않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냥 내 인간적인 자원을 가지고 나아가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조롱만 당하고 창피만 당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면, 여러분, 복음이 너무너무 쉽게 전해집니다. 왜냐? 사람들이 마음을 다 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그 설교를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사마리아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참 재밌죠.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머물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특징이 뭐냐?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뭐와 함께 전합니까? 성령의 권능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빌립이,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이 표적들이 따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자, 이제 복음 믿었으니까 됐지, 거듭났으니까 됐지, 기적 봤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청하는 거예요. 사도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현대교회의 제자 양육에서 이 영역이 너무너무 빠져 있어요. 권능을 받는 영역이, 새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권능의 영역이 너무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전통이라는 것, 그리고 어떤 본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추구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전통은요, 언제적 전통입니까, 여러분? 1500년대 초반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잖아요. 종교개혁. 자, 그 전에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으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가 증거하셨던
모든 말씀과 모든 진리,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제자유육을 하면서 증거했던 예수님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전했는데, 천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500년 정도부터 1500년대 초반까지 그 모든 진리를 다 잊어버려요. 교회사에서 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이 죄악이 관영한, 그래서 면죄부를 팔지 않나, 이 사제들을 돈으로 사지 않나. 성경은 이 사제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지를 못해요.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해요. 근데 이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1000년 동안 이어진 정통이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 카톨릭이 병들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서 이 루터가 거듭난 거예요. 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3대 기치를 내걸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3대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루터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그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회복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부분적인 진리가 루터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 1500년대 초반에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기에 진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정통이라고 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가당치도 않은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루터를 통해서 장로교가 또 이렇게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성립이 되죠. 300년 동안 이 루터교와 장로교가 이제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믿음은 강조를 했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성화를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을, 어떤 진리를 하나님 회복케 하십니까? 성결하게 하는, 이 죄와 싸워 이기려는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이 성결교를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를 통해서 오직 믿음에 더해서 이제는 행함 있는 산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아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오직 믿음과 그 성결의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진리 안에만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하고 잃어버렸던 세방언과 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영의 언어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초대교회 때 잃어버렸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 이거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냥 영적인 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어떤 능력 대결하는 것처럼 뭐 나는 능력이 많고 더 큰 병을 고치고 이러한 어떤 육신적인 관점으로 치우쳐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통해서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오직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기치를, 이 진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진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또 차차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는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오직 믿음을 가르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가리킨 성결만 가리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리킨 이 귀신 축사와 이 능력 나타나는 것만 가리켜라. 근데 사람은요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다인 거예요. 내가 오직 믿으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게 다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적이에요. 다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면 답니까? 은사만 체험하고 역사만 나타나면 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이 심판받고 멸망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여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한 가지 부분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복음이 재밌게도 어디로 진행이 됩니까? 서쪽으로 진행돼요.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서쪽으로 진행을 시키시고 진행되다가 120년에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그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이 서진을 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여러분 어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이스라엘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서남아시아에 복음이 지나갈 수 없는 이 회교도 국가를 뚫고 그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서 몽골을 넘어서 서남아시아를 넘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까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오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도 영적인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로마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도 서진을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교단을 바라보고 한다면 싸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있는 거예요. 단 열어지지 않은 영역은 있어요.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열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고 성령과 은사와 기도를 강조하는 사람은 말씀이 열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각자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 복음 전하는 순서가요,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가서 말씀부터 가르쳐요. 성령을 내려요? 불가능해요.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에 너무 빠져 있어요. 너무 소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과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서 신비주의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 그러면 성령이 내려졌다. 그 지역에서 머물러요. 그리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8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에베소에서는 2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요.
왜 가르칩니까? 모든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구약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이 소화해야만 다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다시 제자와 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의 경중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한 사역이다, 뭐가 중요하지 않은 사역이다, 여러분 이렇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직임이 달라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성령의 은사를 내리고 기도의 권능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능력받고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결국에 뭡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서 좋아하자, 하나님 만났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영적인 즐거움과 신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새해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 계획들과 더해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4가지를 여러분이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내게 돼야 돼요.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 완전한 이 기쁨의 소식, 이것이 내 것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복음으로 거듭났다라면, 예수의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지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신비를 체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 추구하고 받았다라면 이제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보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영광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우리가 또 나누기도 했지만 어떤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매뉴얼도 있습니다. 뭐 전도 폭발이라든지 고구마 전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도법이나 복음 전한 매뉴얼이 있지만 여러분 제일 좋은 매뉴얼은요,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경험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소화가 되면 돼요. 그러면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성령이 알맞도록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영역,
가장 우리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네 번째 영역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오면요 섬김이 많이 있죠. 영혼들을 세우고 또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영혼들을 왜 섬기는가 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대하고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서 자유롭지만 율법 있는 자처럼 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대하고 여러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그들을 섬기고 대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그들의 모습대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도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 되려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 데리고 오려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마음을 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도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주님 2023년 복음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실제로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사모하며 듣고 복음을 소화하는 그러한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결박들이 떠나가는 새 방언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주님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명하실 때에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2023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2023년에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임을 인하여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